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한 세 번째 강좌를 맡은 정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1강 나의 사역과 선교 비전, 2강 선교지 영성과 피선교지 영성의 차이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강의,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씨앗으로 또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성경 안에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계속해서 직면해야 하는 역사의 위기적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응전에 남겨지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그루터기이고 또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죠. 우리는 또 이것을 우리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씨앗에 대해서 네 가지 챕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거룩한 씨앗의 의미가 뭔지,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비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다 보면 끊임없이 이 바알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알 종교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과 윤리적 자각을 망각의 경지로 몰고 가는 반윤리적 흥분 상태인 엑스타시가 중심이고, 바알 종교의 예언행위에는 냉철한 어떤 판단력, 또 윤리적 자각,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사에서는 미신이라고 보면 같은 관점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의 특성은 역사 현실을 직관하는 능력, 즉 보는 힘인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역사 안에서 울려오는 역사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여호와 종교의 특성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가 가진 예언운동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맺은 것은 어쩐 물질 문화의 찬란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런 아무런 것이 없는 순수하고 소박한 인간의적 윤리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십계명 자체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리는 데 일컫는 일 없이,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 증거와 탐심이 배제된 이웃관계에 근거하고,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철저한 사랑의 윤리에 근거한 하나님과 신앙 계약이 십계명 언약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탄식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첫 인류의 타락,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 성서에 흘러내리는 두 영성, 신약 성서에 나타난 두 영성,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첫 인류의 타락은 우리 잘 알지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인류의 타락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미혹에 의해 타락한 이 사건 속에 담긴 상기적 의미는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반복되어 오는 유형입니다. 침몰리라는 신학자는 에덴 동산 사건에서 알아야 할 것을, 죄라는 것이 인간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다가오며 그 유혹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유 결단의 여지를 불순종의 가능성으로 바꿔버릴 때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유혹부터 시작되고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
대처에서부터 죄는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나 수명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범죄의 핵심은 인간에게 순수한 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경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첫 인류의 타락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첫사람에 대한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인류의 타락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 중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결국 지식입니다. 결국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해왔고 그 지식이 우리로 선과 악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과 세상을 선악의 대립적 시각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이원론적 지식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론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이원론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모든 상황이 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론론적으로 볼 거냐 이론론적으로 볼 거냐, 큰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런 다른 시각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론적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에덴 동산에서 미혹의 방법은 뱀이 말씀의 의미를 변질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와를 미혹하는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어 간지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사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했더냐. 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아니라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이 내용을 변질시켜버리고 있죠. 여기에 이제 하하가 그 미혹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뭔가가 미혹당할 때 언어의 변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그 하는 응답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변질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이라는 게 한 단계를 넘겨나면 그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용어의 변화, 변질이 우리의 신앙을, 삶을 타락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사단의 유혹이 돼서 그 이전까지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아무런 유혹이 없었지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나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하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유혹합니다. 너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모든 인간의 이 유혹, 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피조물로서 상대적 존재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도전점의 경제적인 의식을 불러주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한 것이 됩니까?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우리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죽고 죽이며 아우성치는 저주의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넷째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는
그 자녀들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와 순교자가 되게 하는 형제 간의 살인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의 첫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살인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빚어낸 살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물이 연락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그 예물을 연락한 아벨을 시기하고 죽이는 사건으로 문제를 가인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살인자가 되질 때 그는 자기주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 영성이라고 말하고, 아벨은 순교자가 되는데 하나님주의적인 믿음, 신앙적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위가 가인의 그 예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결국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의 인격, 그의 자세, 그것을 보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영성,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에서 볼 수 있고, 가인의 영성은 유대 종교자들의 영성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의식과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로 말미암은 분쟁이 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그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냐, 신앙적 영성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똑같이 교회하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의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의 타락을 우리가 보면 이 노아 시대는 종교적 영성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증언되는 모든 사건과 상황에 보면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아 시대 종교적 영성의 사람들이 가졌던 중요한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일단 이들이 본 가치관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보기에 좋으면 그만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타락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 영성과 신앙적 영성,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적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종교적 영성의 사람들로 변질됐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당대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현상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당시에 용사, 거인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영웅이 있었는데 사회는 더 악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웅 숭배 사상, 거인 숭배 사상이 있었다. 그것이 세상의 타락. 오늘 우리가 이 영웅주의를 숭배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가 이미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시대와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죠. 갈대아우라고 하는 우상적 종교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신론과 범신론이 종교적 영성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구체적 목적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매 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신학의 영성의 순례자로 그를 불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제 떠나게 됐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건과 함께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로 떠났던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동쪽을 향해서 가다가 멈춰서서 뭘 합니까?
바벨탑을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은 그것은 종교적 영성을 극대화하며 인간의 힘을 결집하고자 했던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를 끝내고 그들이 바벨탑을 지켜 된 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그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도 하늘과 같이.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어떤 명예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의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자신들이라면은 아브라함 부르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결국 이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사건이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 모세와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는 또한 대제국과 문명의 노예가 되어 신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죠. 그 지도자로 모세를 예비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인간적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그가 통해서 그가 다듬어지게 되죠. 인간적인 혈기와 야망과 의욕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합니다. 비로소 온유해진 그를 하나님께 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한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그러나 분노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과 반역 앞에서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성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백성의 판단에 자기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종교적 영성에서 신앙적 영성으로 바꾼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구약성이 흐르는 중요한 두 영성이 선지자들의 탄식과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제 선지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탄식은 더 이제 그게 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종교 문화를 받아들였고 또 이웃 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에 유입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활성화된 것이 솔로몬 시대죠.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종교적 영성을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함께했던 장막과 해막은 신앙적 영성을 대표한다면 건물이 된 성전은 종교적 영성을 사실 대표합니다. 그럴 때 그 성전을 지켰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반대하죠. 그것은 그 웅장한 건물을 하나님으로 우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 타협을 받아들여서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사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기도의 처소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과 함께 다윗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 솔로몬의 통치, 그가 이제 국가 부강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압제하는 독재,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왕이 되죠. 그럴 때 그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방식으로 같이 동일하게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 영광에만 도취되어 광야의 의미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배신으로 말미암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결국 종교적 영성을 들포도로, 신화적 영성을 좋은 포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안내하고 넓은 거리로 나아가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구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들의 맹세가 다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독특한 사명은 민족의 제약을 경고하며 이로 인한 민족의 파멸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반국가주의자이거나 반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국가의 민족의 파멸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구약 성경에 흘러내려온 계획적인 탄식, 우리가 이제 늘 읽으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두 영성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 예수께서 가신 곳마다 예수님을 딴지를 걸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도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다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화해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결국 종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제약이 무엇인가를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적 영성인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같고 신학의 영성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마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적 영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적대자를 대처하는 방식을 죽이는 것을 몰고 합니다.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적 영성을 가진 이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임은 종교적 영성, 아벨의 죽임을 당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죽임을 당한 것도 이방인들에게가 아니라 종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종교 분쟁, 종교 전쟁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들은 종교적 영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살아가신지를 깨닫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이 비로소 종교적 영성에서 신학적 영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영성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늘 표현합니다. 그럴 때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종교적 영성을 성경은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과 율법을 이야기할 때 결국 복음의 영성은 신학적 영성을, 율법의 영성은 종교적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는 사실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쓰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쓰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적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자신의 신앙적 사명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들의 용서를 구하며 죽어가는 스데반의 죽음에 이 당시 사울은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 것이냐? 결국 종교적 영성인 사람이 신학적 영성인 사람을 보면서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철저히 예수를 닮기 원했죠. 바로 이 스데반의 이런 신학적 영성을 죽어간 그 죽음에 사울이 변화되게 되는 하나의 턴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때에
변화된 사역 자세, 또 그의 영성의 모습, 바뀐 모습이 뭐였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이름이 먼저 그는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 이름을 바꿨죠. 사울에서 바울로. 사울은 기도하여 구한다는 겁니다. 신앙적 이름이긴 한데 어때요?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죠. 우린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적인 말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자신이 교만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이요 그렇게 부를 테니까 이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놈아, 이 작은 놈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교만의 경계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또 관계를 맺을 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기 집단의 교리에 맞추기 위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핍박하던 신앙 자세에서 그들의 믿음을 섬기고 돕는 자세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그는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대자들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암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오직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부활의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된 신앙적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가 종교적 영성을 가졌을 때 그가 행했던 것, 신앙적 영성을 가졌을 때 그가 전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같이 예수를 믿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전혀 다른 신앙의 성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이 신앙 연습할 때 그를 끊임없이 쫓아서 방해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영성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걸고 넘어가는 악을 행하며 자신들만이 최고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과거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종교적 영성의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또 표면적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하는 일을 육체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영성의 사람을 신령한 자, 영적 또 성령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면적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양상을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회복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터인데 인간의 창조와 통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통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라는 문화 이입 명령을 하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통치해야 할 과제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닮았다, 어떤 외모가 닮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고, 그럴 때 성경에서 전체를 계시되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공의와 사랑으로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대표 형상도 공의와 사랑으로 출애굽기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영성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그렇게 행한 이들이 누리게 될 복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할지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켜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종교적 영성에서 신앙적 영성으로 돌이킬 것을 선포하며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선지자들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형상은 우상 숭배에 빠진 종교적 영성에서 신앙적 영성으로 종교개혁을 시도하던 요시야 왕 생애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역대 통치자들 중에서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통치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 안에 간직한 거룩한 씨앗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거룩한 씨앗이라는 이야기 할 때 이 거룩한 씨앗의 이야기가 지난 첫 강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와 거룩한 씨앗으로 오신 예수 마태복음의 증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또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거룩한 씨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신하인의 모습을 세상에서 버림받게 될 존재로 예수님은 경계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 결국 신앙의 영성을 잃어버린 종교적 영성이 된 사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으로 초청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비전은 우리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로 부르면서 이야기하셨죠. 그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것이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역사의 배경이 우시아 왕의 죽던 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당시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왕족으로서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는 암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선지자로서 소명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그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가 자신이 얼마나 죄악의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하죠. 그때 내가 말할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종교적 영성으로부터 신앙적 영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종교적 영성은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잘난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 그것이 종교적 영성은. 신앙의 영성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문제가 있고 부족한 존재를 깨닫는 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신학적 영성인 사람입니다. 결국 이사야의 이 소명은 바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는 세상의 왕, 자기 민족의 미래만을 걱정했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더 자기보다 이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첫째로 자신보다 더 유다의 미래를 걱정하며 새로운 일꾼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헌신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너가 그들에게 외칠지라도 아무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이사야의 고뇌가 시작되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하겠다라고 감당했는데 그 고뇌에 대해서 그는 네 번째로 하나님 옆에 반문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럴 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의 완전한 파멸을 계시하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너 말 들을 사람 없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유다의 파멸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 일으킬 것을 하나님은 계시합니다. 그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철저한 멸망을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목회를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선교를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우리에게 주님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극한 절망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 민족과 국가만을 위할 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한 국가와 민족에 제한하시기보다 열국과 열방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절망만을 선포한 게 아니죠. 밤나무,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도대체 이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자손을 남겨놓겠다는 약속의 성취이며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온복음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하시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이사야 자신이 거룩한 씨앗의 생명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같은 요시야 같은 왕들을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죠. 그들이 또한 거룩한 씨앗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왔다가 사라졌지만 사라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늘 어디를 인용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자의식이 이사야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오늘 이 거룩한 시는 세 번째로 주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 이후로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자기 시대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세대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계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씨앗으로 살다 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씨앗이 남겨져서 언제 다시 발아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구조가 이 대칭 구조, 키아니즘 구조라고 할 때 우리가 1장과 마지막 장이 서로 같은 대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중간 장이 13장인데 그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임마누엘로 계시하죠. 또 그럴 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죠. 그 대칭 구조가 성경의 이제 기록 방식에 있는데 그럴 때 이 한가운데 13장에서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한 알의 씨앗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씨앗의 비유를 통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고 있는데 자, 그 밭이 아무리 작은들 그 한 줌도 아니라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커지매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냐. 공중의 새들 이방인들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들이 그 나무에 깃들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사역은 다른 사람으로 쉼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어떤 결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거룩한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자세와 인격이 전부 다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럴 때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요란법석하게 사역을 합니까?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데에 사역의 목표를 둘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의식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자세 중심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했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서로를 불쌍히 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몇몇 흐른 구원의 역사에 묻히기는 아브라함, 아벨, 셋, 노아에 이어지고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다 그 시대의 작은 하나의 씨앗 아니었습니까? 그들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들은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말론적 소망에서 새하늘과 새 땅, 현실에 실현돼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말론적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종말론적 소망으로 하나님께,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우리는 어디를 떠올립니까?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종말론적 소망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통치하는 세계를 공의의 사랑이 회복된 땅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게 반문하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가 통치하는 세계를 바라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인간들이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세계이자 어린 양 예수가 통치하는 세계로 증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서로 상극적인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선포하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서로 상극적인 존재가 공존하는 세계,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여기에 사역의 목표, 헌신의 목표, 선교의 목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에 근거한 사역의 통치의 결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럴 때에, 그때에 결국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바로 이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극적인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극적인 존재가 공존하는 세계,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위를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과 지배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역할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사자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서로 공존하는 세계,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실현되어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는 종교적 영성의 사람과 신학적 영성의 사람이 추구하는 사역과 공의 개념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대비하며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영성의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서 종교적 영성의 삶이 추구하는 가치관, 신앙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대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민족과 지위와 신분과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또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가 있지만은 그것이 차별의 대상이야. 구별은 되지만 차별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교적 영성인 사람이었을 때 어떤 가치관을 사역했는지, 그러나 그가 신앙적 영성일 때 어떤 사람을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 한국교회의 충만한 영성이 신앙적 영성이 더 강한지 종교적 영성이 강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진정한 믿음과 의로움, 또 믿음을 말미암은 의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신앙적 영성 사람들은 어떤 것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보상 자체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일한 사람들은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뭔가 보상, 대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일이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한 자,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2, 3년 걸렸습니다. 읽고 또 읽고.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헌신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날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의로 믿는 사람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미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을 것인가에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말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역설적 선언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은 종교적 영성에서 벗어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세상 속에서 보이고 그런데 통로로서 하늘의 거룩한 생명 씨앗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한 씨앗의 영으로 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하게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던 것이 자기가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러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냐고 사랑하시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자신도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탄식과 회복으로의 부르심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절규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헌신자로 또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종말론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무엇인지, 상극적인 존재가 어느 하나는 죽어야 되고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 다른 존재가, 상극적인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어야 되고 비전이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첫 시간에 저의 사역과 선교 비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었고 또 거룩한 씨앗의 영성 비양을 꿈꾸는 것이었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헌신자로서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기를 준비한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 선교 현장의 이교도들을 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대해야 될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좀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에 제 사역과 선교 비전을 또 소개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교지 영성과 비선교지 영성의 차이를 이야기했죠.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씨앗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PPT에는 많은 내용인데 다 소개하지 못한 것은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좀 한번 검토해보라는 의미에서 PPT는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복잡하게 좀 해놓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 선교 현장이었던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중국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 맨 마지막에 동일한 시기를 넣고 있습니다. 봄길이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선교사 또 사역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될까?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를 아주 잘 표현한 시라는 점에서 우리가 소가 되새김을 하죠. 한 번 읽을 때는 뭐 좋네 그런가 보다. 두 번째 할 때는 맛이 있네. 세 번째 보면서 여기에 진국이 있네 보는 것처럼 이번 다섯 강좌 뒤에는 똑같은 시를 넣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동일한 묵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존재성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묵상해보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